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러 오셨나요? 교회는 하나님을 파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으로 하나님을 팔겠습니다. 예, 금액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저는 장사꾼입니다. 100억에도 드리고 10억에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싸신가요? 100만 원에도 드리고 또 10만 원에도 드리겠습니다. 사실래요? 예, 농담입니다. 농담. 하나님은 무료로 사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므로 마음을 열고 한 20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뿐이신 신이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인다면 다 믿겠죠.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의심하고 있으실까 하고 안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러 다녔잖아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주와 천지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생명이 없는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인류를,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죠. 이 원리와 진리를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계 25억 인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세계 25억 인구가 25억이 믿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25억의 인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으니 그냥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보시고 다음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4가지 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법과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저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우리 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 없는 분도 있지만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그것도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을 어느 종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을 대신 주면서 결국은 죽이면서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못하는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잖아요. 새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계획.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번째 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그림에도 잠깐 보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죄에 빠진 인간이 있죠. 간격이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멀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감옥에 갈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이거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다가 젖꼭지를 물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도 나쁜 꿈을 꾸고 사람을 증오하고 했다면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가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좀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창조자의 계획과 원칙대로 피조물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이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이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잖아요. 원리를 보시자고요. 거룩함과 죄. 우리가 물과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물과 기름은. 그 원리처럼 죄와 거룩함,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본능적인 성질,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착한 행동이나 어떤 철학으로나 다른 종교에 의지하거나 자기 힘과 노력 등으로 하나님께 또 어떤 신에게 가까이 가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좁힐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들어는 보았죠, 여러분. 들어는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해가 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자녀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랑, 너희가 아들을 사랑한 같이 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버리셨다면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으로 이제 우리의 생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랍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연결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교수법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만 돼도 됩니다. 이해만. 예.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가 보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게 됐어요. 아, 저 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뭐 성경에 저런 말이 써 있겠지. 저도 처음에 믿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려들이면서 이 모든 사실이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믿기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과장된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만 진실로 믿잖아요. 귀신이 있고 뭐 도깨비 방망이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가 다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믿어지더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잖아요. 혹시 이 사실이 거짓 없이 믿어지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지시니까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죠.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아까 그 어린 소년처럼 값없이 하나님을 사신 것이 됩니다. 1000억으로도 못 사는, 100억으로도 못 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신 결과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각자의 초청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나 중심의 삶에서,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영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그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별 뜻이 아니고 우리 기도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내가 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십니다. 이제 목사인 저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이 심령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럴 기회가 일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고 영원히 또 하나님과 이 자리를 떠나서 결별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가족의 초청이나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을 열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열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보고 싶어 하시다. 자, 우리 앞에 기도 적어봤습니다. 이걸 읽으셔도 되고, 저를 따라서 읽으셔도 되고, 정말 입술로 고백이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눈으로라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그냥 읽어봤나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만 어떤 따뜻한 거나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요? 각자 틀릴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음으로 뜨겁게 느껴졌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것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너희는 영원히 이제 살게 된다. 내가 약속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영접하였다면 이제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PPT로 글씨를 써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이제는 자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절대로 속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영접했다고 보자고요. 영접이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분명히 영접한 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냥 어떻게 확증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아까 그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저 인생에, 저 권영택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도 가져보고 지금 59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택하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 첫 번째. 돈을 수십억 벌었고 이런 것도 다 지나간 일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담배 끊는 거. 예, 담배 끊는 것입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이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냥 입으로 목사를 따라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하나요?
얼마나.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는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깜짝깜짝 놀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1000억, 100억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00억은 너무 과한 숫자고 100억 정도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권영택 목사 내려놓고 나하고 일합시다. 100억 드릴게요. 결단코 노입니다. 결단코. 이만큼 영광스럽고 이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돈도 벌고 가정 경제도 책임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해결을 해 주셔요. 다 해결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아직 사회에서 말하는 월급 이런 거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영접하여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여서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든 일을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일에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오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나무를 여러 개 장작을 피워놓고 하면 잘 타오릅니다. 근데 장작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태우면 잘 꺼지거든요.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믿음의 동료들,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항상 즐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과의 서로 성도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려거든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오늘을 하루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돌아가시거든 이 지역과 먼 곳에 계시면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찾으셔서 나가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오랫동안 세상에 있다가 이렇게 나를 예배하러 왔구나. 반겨하고 계셔요. 근데 한 번 왔다가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또 가버리지 마시고 꼭 교회를 정하셔서 여기 안산 다일교회든 가까운 교회에 꼭 출석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간격이 멀어진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임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